제가 말을 안 해도, 설교 서두에 말을 안 해도 성가대에 늘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힘 있는 찬양에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리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유한 자는 고상한 출신 사람들하고 연줄을 맺으려고 하고, 출신이 고상한 사람들은 또 부유한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 둘은 서로 달라서 서로 경멸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르면 그 사람의 힘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할 때는 자꾸 연을 맺으려 하고 줄을 대려고 하지만,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오는 가슴에서 나오고 경멸은 머리에서 나온다. 여러분, 기대하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는 사단과 사단의 일 외에는 경멸하고 증오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정이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왜 부드럽게 번역한 거냐? 원래 원어에는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놈이, 이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면 부드럽게 번역되는 거죠. 여기는 이게 말이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보통 리더십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이제 이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끄는 사람들을 하베림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 하베림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베림은 원래 벗이라는 말, 피보다 더 진한 동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서기관들의 그 맨 위에 있는 하베림이라는 동맹체들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끌려가는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하레츠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먼지에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지를 왜 뒤집어 씁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지 않죠. 율법의 세세한 사항들을 잘 모르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아하레츠, 땅의 사람들, 먼지 뒤집어 쓰는 사람들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인 하베림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죄인이라는 말로 그렇게 똑같이 여기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길을 가서 안 돼요. 함께 동행해서 안 돼요. 함께 여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의 집에 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는 방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율법을 논해서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들과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랍비 타이틀이 붙은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도 죄인들을 영접합니다. 죄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서 집안에 들여서 음식을 같이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세리를 맞아들였고 그리고 같이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여행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마찬가지로 이 초대받아서 갔을 때에도 죄인들과 세리들을 같이 맞아서 같이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멸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유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선한 목자의 이 스토리의 연장선에서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첫머리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데 라는 말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고용된 목자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 100마리를 돌보고 있는 목자는 이 양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양들을 이제 안전지대에 넣고 그리고 잠과 사투를 벌이면서 때로는 자고 때로는 깨어 있으면서 양들이 안전하게 있는지를 지켜가는 그 이제 시간대에 돌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을 세는 일입니다. 양을 세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자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부자인데, 그런데 세다 보니까 이상해요.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여러 번 씌었는데 한 마리가 빕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인지했을 때, 그때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부자니까, 나는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한 마리를 그냥 포기해버릴래 라고 생각하는 목자는 결코 없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99마리로 말미암아서 한 마리를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잠을 청하는 목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기뻐하다 못해 그 양이 너무도 무겁지만, 짐이 되지만, 그러나 얼어붙어 있는 그 양, 마비되어 있는 그 양을 어깨에 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여는 게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목자의 벗들과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벗들, 그 동맹체들은, 그 하베림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행동을 하는 목자처럼 예수님이 행동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백성들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나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3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끼쳐진 사람에게 손해배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잘못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회개의 3요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이 회개는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왜? 자신들은 율법의 조항들, 세세한 조항들을 다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외경에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의인에게 회개를 명하지 않으신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께 범죄하지 않았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께 범죄하지 않은 의인들이고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자신들도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은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저 땅의 백성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먼지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오류고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 스스로가 깨달아 안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인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마치 회개가 필요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강화하면서 저 사람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7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어디 있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절대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99이 실제로 있다고 치자, 그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다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부르짖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없지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사람 99보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양처럼 그랬어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서, 그 양이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려진 존재가 됩니다. 잃어버려진 그 양은 죽음의 땅 광야에 홀로 있게 됩니다. 목자가 오지 않으면 그 양은 결국 죽어요. 어떻게 죽냐? 굶어서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못된 짐승 만나서 못된 짐승의 노리개 취급당하다가 죽을 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된 인간은 그 양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면 그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게 사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생 방황하다가 사단의 놀잇개감 되어서, 장난감 되어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 영원한 고통, 지옥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주님만이 구원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런 인생, 잃어버려진 인생,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고생하다가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일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이게 지금 시편 23편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그 본문에 계속해서 나와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로 간 양은 생명이 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슈브라는 소생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도 말씀하세요.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몰려 그 양떼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그 우리로 내가 돌아오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6절, 9절, 10절에도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그 죽음의 땅 가운데서, 지옥의 운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이 나중에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잖아요. 그 번역의 과정을 성령께서 영감 주셔서 70명의 번역자들을 도와주셔서 번역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트레포, 메타노에오. 근데 메타노에오가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회개하다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돌아감을 받는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생은 회개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니까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찾고 찾아서 찾으면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행동은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고, 찾으신 다음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기 위해서 목자는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목자는요, 큰 소리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내가 너를 찾고 있다, 구조하고 있다는 신호를 내면서 양을 찾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저녁 무렵이에요. 그리고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깊은 어두움이 온 천지 그 광야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눈앞에, 여러분, 우리는 전기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사니까 어둠이 안 무섭죠. 근데 전기가 있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안 무섭죠. 전기가 없는 데 가면 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달빛과 별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컴컴한 곳에서 목자가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면 그건 목자가 목자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광야에 있는 못된 짐승에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냅니다. 왜요? 양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찾아낸 즉 어깨에 맵니다. 양은요, 얼어붙어 있거든요. 얼어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끈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닐 수도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고, 그리고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 걸어가면 뒤에서 그 밤에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얼어붙어 있는 그 양을 결국은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깨에 매면 두 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못된 짐승이 오면 못된 짐승과 대적할 때의 위험에 그만큼, 그 순간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는, 그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처럼 그렇게 평평하게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돌뿌리도 있고 패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잘못 밟으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팔이 부자연스러우면 넘어지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0kg 정도 되는 양을 어깨에 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거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수고를 결코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여기에 부담이, 거기에 고생이 쓰여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기쁨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의 기쁨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쁨에 차서 그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감수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여기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성육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자 찾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먼지 나는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환영하셨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시다 못해서 그 팔을 벌려서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팔이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양이요, 그 어둠 가운데서 목자가 찾는다고 신호를 내면, 그러면 양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 있다고 신음소리를 내야 해요. 깜깜한 데 있으니까, 보통 풀숲 사이에 또는 바위 사이에 있으니까 깜깜한 데서 목자는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이 잃어버려졌다 찾게 되는 스토리를 많이 보면, 다수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양이 저 멀리에서 간신히 매하고 울기 시작하는 그 울음소리로 목자는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들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신음소리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찾으심에 응답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 되는 구원받는 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뭐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버둥거리면 안 돼요. 덫에 걸린 사슴처럼 그렇게 펄떡이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몸부림치면, 그러면 목자의 어깨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목자가 메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실 때 우리의 지성을 앞세우고 우리의 자신감을 앞세워서 버둥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대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회개의 새로운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세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약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 진행해 가다가 앞에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이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애굽의 바닷물을 막 퍼내야 되나요? 거기에다 도로를 건설해야 되나요? 아니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몬 나하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무엘과 사울을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외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이미 이루셨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께 초청받아서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요? 원수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님의 상차림을 받았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상차림을,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식탁에서 환영하는 자로 서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두 팔 벌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어깨에 매듯이 이 죄인들을, 세리들을 어깨에 매다 못해 그 어깨가 찢어지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죄인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환영하시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와서 난리를 피우는 건 저 하나 그리고 성가대 정도예요. 여러분,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두 팔 벌려 환영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집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둘 때에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일마다 오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어깨에 우리를 메고 지금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있다 쳐도 그 99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영혼이 더 기쁘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명백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찾고 찾으시기까지 그렇게 찾으시던 우리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어깨에 올라타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십자가를 가슴 가운데 새기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결코 지우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기 원하는, 더 가슴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한 성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